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삭개오 구원의 여정, 갈등, 구원의 여정, 갈등, 열망, 구원, 회복,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 갈등과 그 다음에 열망,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회복,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대요, 뭐 이런 얘기.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다는 얘기만 많이 생각이 나요. 본문을 진지하게 우리가 대하면서 삭개오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장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하셨고, 그 여정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치유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다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8장 후반부에 보면 소경 바디메우를 만나 치유하고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삭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세리장. 세 번째로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은 우선 이 고고학적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더니, 여리고 성은 처음 사람이 살 때처럼, 그러니까 처음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죠. 여리고성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의 지형을 설명하면, 이렇게 예루살렘 있는 데는 이렇게 높은 곳입니다. 또 그 예루살렘 동쪽에 요단, 요즘으로 말하면 요단강 동쪽 요르단이죠. 거기도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이로 협곡처럼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옆쪽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전 세계 도시 중에 가장 낮은 도시에 속하는, 해발, 그러니까 바다 표면보다 200m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날씨가 온화하고요, 따뜻하고요, 그리고 물이 풍성해요. 무엇보다 거기 팔레스틴 땅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인데, 거기는 끊어지지 않고 물이 계속 나와요.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물에 이제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냥 조금 나오는, 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펑펑 아주 솟아나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농사나 뭐 이런 그걸 가지고 다 하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아주 풍요한 도시였고요, 종려의 성읍이라고, 종려나무가 아주 많은 그러한 도시였고요, 농사도 아주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게 풍요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고 아주 융숭한 그런 나라였고요, 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강성한 나라이기도 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제사장들이 거기 주로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지역에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도시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무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자였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는 노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 일정 부분만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마치 일제에 붙어가지고 동족들을 수탈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창녀, 죄인들, 뭐 그러면 그 대명사로 세리가 거기 꼭 붙어 있는 만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그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도 절대로 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왕따시키는, 심지어 우리 몇 주 전에 살폈지만 열심당원 중에는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가 번 돈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2절에 나온 것에 하나 더한 그 호칭을 그에게 붙여줘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의로운 사람 혹은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기는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기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그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지요. 돈에 가치를 두면서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기 시작하고, 현재적으로는 그는 매우 부자가 됐어요. 그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위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그 직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면에 특별하게 어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권모술수를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걸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이루는 이런 일에 힘썼던 자리로 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동족을 생각하지 않는, 의리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니까요. 그 삭개오는 특별히 어떤 사람일까요?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상당히 잔인한 그런 성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적어도 그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자라고요. 잃어버린 자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분과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현재적인 그의 관심은 재물이에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 분야에
상당한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남은 생애 동안 충분히 먹고 쓰고 충분히 그 자녀에게도 재산을 줄 만큼 재산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초점이 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돈 버는 데 초점이 있고, 세상에서 살면서 돈의 힘, 권력의 힘이 뭔지 알게 되면서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게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결국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자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얻기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말씀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타협합니다.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난 그렇게 못 살아.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로의 메시지지. 제가 예한교회 초창기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설교를 그렇게 강하게 해. 제가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한 거냐고. 그러자 그분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이 시대의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게 성경에다 써놓으셨어. 마치 우리 시대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써놓은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북살스러워하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아이고 교회 가야 부담만 된다. 그러니까 난 교회 떠나갈래. 뭐 이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멀어지다 보면 결국 교회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철저히 돈의 법칙을 따라 살고, 돈이 생긴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물질의 법칙을 철저히 살게 된 자리로 전락해 가버리는 것,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원래부터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도 지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재물이 힘같고, 살다 보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면 돈을 벌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결국 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를 향해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오늘날 위기를 만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메시지에 타협하게 되면 교회의 본래 기능을 상실합니다. 초대교회에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전도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구절을 잘 보십시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왜냐? 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에 맞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킬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로 그런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난받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듣기 좋은 메시지, 생각하기 쉬운 메시지, 위로받기 원하는 메시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말씀이 혼잡하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적당히 평강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타락하게 된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가운데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자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넘어지게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욕심에 관심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27절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반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2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고관들은, 높은 관리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관리들 다 지금 탐심이 가득해서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예요. 28절 고관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이 욕망을 따라갑니다. 욕심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돌이키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고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씨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며 돌이키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그런 말씀 누가 들어? 아이고 누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도록 인도해 가는데, 그때 우리 중심의 욕심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4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42절에 말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주의 영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선명히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 삶이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의도가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뭐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3장 18절 바로 다음이 4장 1절 2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되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물타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물타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물타기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의 주인이라, 주권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 마귀가. 말씀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말씀이 강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 말은 주로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뭐예요? 주님이라고, 주인,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통치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주님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할 때 뭘 기대했느냐? 뭘 신뢰하고 기대했느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은, 혼잡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돼요. 혼잡된 메시지,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돼요. 당연히 뭐냐? 듣는 사람들도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받으면서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갈등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이 그러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함으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요, 지난주에 우리 보셨나요? 부자 관원. 그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재물을
영생을 얻기에,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가치보다 재물의 가치를 상당한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지만 결국 영생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전환되는 일입니다. 가치관이 전환.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그 부자 관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영생의 가치를 자기 재물의 가치보다 덜 여겼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진짜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더 두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면 우리는 돈이 가치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돈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고, 권력의 가치를 두면 권력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면서 점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점점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의 법칙으로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마음 안에 타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 삭개오의 비유에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주에 만난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 중심에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삭개오로 갈 수밖에 없구나. 언제든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그렇죠?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표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전히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삭개오와 비슷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삭개오의 갈망과 구원.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키가 작아서 열등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보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 경험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갈망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한 관심,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 그는 나쁜 짓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을 쳐서 돈을 부지런히 벌었고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평수 넓은 데서 좋은 차 타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신분을 좀 세탁해서 자기도 이제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싶지만 아무도 그와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음에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정말 열정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는 달려갔다 그랬어요.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적어도 한 단체의 장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우습게 취급하는 어떤 분 자존심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보일까봐 사실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거기를 기어 올라갔어요. 그의 갈망을 막아설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갈망이 있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는 자들을,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열망, 일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찾았어요. 그는 자기 안에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원했던 거죠.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내오잖아요. 그때 언약궤 앞에서 그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더 멸시를 받더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할 거다. 이게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다윗을 향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누가복음 18장 거기 35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소경 바디메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맹인이었고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구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를 질러 결국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고요,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면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둘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거린으로 사실 자기들하고 같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며 찾고 나아갔더니 공통적인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셨다 그랬죠. 먼저 보신 건 아니죠. 삭개오가 봤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곳에 서시더니 딱 삭개오를 올려다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먼저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구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나오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통해 그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셨느냐?
미리 누군가가 알려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만 알았을까요? 그의 상태도 다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알고 계심을 그에게 드러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한편으로 감격했을까요?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태도 다 아시는 주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주목받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무리 뻔뻔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는 걸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너 죄 많이 지었구나, 너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지만 그 순간에 가장 합당한 지혜의 은사로 그에게 말하십니다. 그에게 지금 저가 죄를 지은 상태인데, 저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저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그 상황에 필요한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그 상황에 필요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를 향한 배려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서 지적해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가지고 공개망신시키는 일을 안 하십니다. 물론 최후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마치 그 여리고성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안 나오지만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우리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를 주목하도록 해요. 삭개오를.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통과하시면서 딱 두 사람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고 또 하나는 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죄인이고 진짜 소망 없는 자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먼저 보셨고 그를 먼저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을 찾으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러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죠? 요단강을 따라 계곡을 따라 올라간 편해요. 근데 계곡을 가시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아까 나눴죠? 이런 등선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이쪽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 올라가면 갈릴리인데 그래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죄 많은 여인 수가성, 그 사마리아 땅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찾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연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그 돌 감람나무 위에도 올라갔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도 올라갔고요. 그 예수님 보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 자, 예수님은 거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즉시 내려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must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내려오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되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거하심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페트라 주석에 예수님의 인격적 초대는 단순한 부름에 그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무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사실 호기심이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남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제안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갈망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보기 위해 나와도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이 주석에 보면 뭐뭐 해야 하겠다 하는 표현은 신적 필연성을 강조한가 아울러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를 표현한 것을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여리고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즉시 내려오라. 이게 초청이에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반응은 뭐냐? 내려오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19장 거기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세메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는 응답하는 즉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즉시,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미루지 않습니다. 구원은 미래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즉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동행하는 가운데 구원의 생명을 얻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 있었잖아요. 한편의 강도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3장 4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즉시, 그 말입니다. 즉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진정한 안식에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즉시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은 지금이 중요하다. 언제요? 항상 말씀을 깨닫는 지금이에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으려고 하십시오. 지금 삶을 조정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아버려요. 회개하는 즉시 잃어버렸던 자가 찾아진 자가 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없는 삶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오늘이에요.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지금 즉시입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지금 오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삶을 조정하십시오. 오늘 마음을 열고, 혹시 여러분이 오늘 삭개오처럼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두 법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기를 갈망하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어거지 구원이 아닙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예,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영접하는 환영. 여기서 환영했다라는 말은요, 뭐냐? 교제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2절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서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주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난 천국 갔어.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들은 수군댔습니다. 그들이 왜 수군거렸는가요? 그들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킨 부자 관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들은 자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의식 잘 지킨 자신들은 선하다고, 그거 못 지킨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 시각이 문제가 있어요. 이 관점은 누구 관점이에요? 사람 관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상태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세리만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리들은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세리는 당연히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 오셨고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인. 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 그러냐? 잃어버린 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신을 향해 나아갈 때 부정한 상태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못하면 목욕 재개라도 하고, 그렇죠? 머리도 단정히 빗고,
뭔가 사람들 앞에 부정한 말 안 하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나갈 인생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친히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규정하여 보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죄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되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환영하는 순간에 그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이겁니다.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저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 저를 보시군요. 네, 한번 훑어보세요. 스캔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떤 인간인가 뭐 이런. 네, 어떤 눈으로 보이십니까? 좋아요? 선해요? 의로워요? 여러분보다 나아요? 못해요? 어때요? 네, 그저 웃지요. 말로 표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속에 금방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어떤 눈으로. 내가 너보다 돈이 많어?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외모가 이뻐? 적어도 내 코가 너보다 예쁘거든? 뭐 이런. 네. 제가 코 얘기를 자꾸 했더니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래요. 자기 외모 중에 제일 자신 없는 데가 코라고. 네.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봐야,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돼요. 눈이 열려 주님의 안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망하거든요. 그때 7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근데 사실 누가 잊어버린 자고 누가 의인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죄인이라는 호칭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호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와 안 놀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초대입니다. 먼저 보시고요,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즉시 즐거움으로, 그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평가하세요. 죄인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 다시 되찾아야 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세 번째, 회복된 삭개오.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같이 읽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이었던 그가 거룩하신 분을 만나게 되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한다.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자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변화돼요. 진짜로 주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인생의 만족을 돈에서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소망이 없음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알고 그가 갈등하며 갈망하며 주님 찾아왔는데, 주님 만나자마자 그는 그것을 단번에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반절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돈을 내가 누구 걸 빼앗은 일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다면 그 말은 가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돈을 빼앗았어요.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빼앗은 것 다 계산해갖고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는 재산 다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자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요, 자기 재산의 20%만 하나님께 헌신해도 굉장하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었대요. 근데 반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훔치면 약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 훔쳤다 그러면 12,000원쯤 대갚아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000원 훔쳤다면 40,000원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이 그의 마음이 유해졌어요. 재산에 집착하는 과거의 상황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유했어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영생보다, 그러니까 그는 영생의 가치를 안 거죠. 진짜 주님 만나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핀 부자 관원 이야기,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더 그 중간 거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일이 넘어왔는데, 부자 관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내 재물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날 따라와.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진짜 재산 다 없애버리고 날 따라와,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는 다른 것으로, 어떤 행위로, 그가 지킨 선행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어, 그거 가지면 항상 부족해,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집착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에게. 근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영생의 특징을 여기서 좀 하나 규정하고 싶어요. 영생 얻은 사람의 특징은 결국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가치관의 전환. 뭘 가장 소중히 여겨요? 영생보다 재물에 더 집착했어요, 부자 관원은.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의도가 있지만 항상 그 안에 본성은 뭐죠?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도를 따라 결단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욕심을 따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의도 이면에 욕심이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저 살아있는, 시커멓게 살아있는 욕심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삶이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이 책에 써놓은 그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리더가 됐어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막 잘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담배 피는 걸 숨기면서 그냥 은밀히 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그걸 끊으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담배 끊겠다고 결단도 하고, 담배를 못 끊는 것 때문에 기도도 막 받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 끊어져.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담배 잘 피는 골조 친구를 초청했는데, 그 골조 친구가 그날 와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부로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담배 끊게 안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냐고, 난 정말 하나님 섭섭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네 중심의 참 욕심은 그것을 네가 아직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요, 담배가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래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맞더래요. 자기가 담배 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그 욕심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그때 담배가 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도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욕심을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 소소한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본래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땀스럽기도 한 우리 인간의 DNA 속에 뭐냐? 재물에 대한 욕망이 꽉 차 있어요. 쾌락에 대한 욕망이 꽉 차 있어요. 우리 DNA 속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너의 욕망이 내려지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의 문제가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뭘 따라 살아가느냐?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기업하는 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직원들 퇴직하면 퇴직금도 안 줘. 어떻게 내 안 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돈 많이 번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오롯이 갖고.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국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뭐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지. 결단만 반복하면 잘못된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원을 이르렀다. 이 사람 예수님 영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봐요. 갈망이 있었죠. 이 사람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망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그리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문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문에 서서 이렇게 발절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문에 서서 이렇게 외쳐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교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의 삶의 변화를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찾아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구원, 삭개오의 구원,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주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창세전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랑 안에서 자녀 삼기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다.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왜요?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분의 은혜예요. 아멘.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열정, 그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우린 그 주님과 함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총 입은 사건입니까? 돈 많이 번 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이 은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그것이 열국 가운데서 은총 받은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날 구원받았잖아요. 그날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삭개오를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사이에 잘 받아줬을까요? 여전히 배척했을까요? 여전히 옛날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봤을까요? 새로운 눈으로 삭개오를 공동체 가운데 끼워주며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네, 의견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1번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다. 2번 아마 안 껴줬을 것 같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아마 안 껴줬을 것 같다. 네,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먼저 가시거든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안 껴줬을 것 같아요. 금방 안 껴줬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삭개오가 거기서 공동체 끼려고 막 노력하다가 상처받아갖고 다른 데로 재산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갔을지도 몰라.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을 교회는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제의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오늘 주님 만났다면 새롭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수용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대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또 싸매주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제 까놓으면, 어제 일 다 뒤집어 놓으면 우리 함께 할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옆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얘기 잘 못해요. 우리 지난 일 잘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안 놀까 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없이는 다 죄인이고요, 소망 없는 자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삭개오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할까요? 여러분 다 환영하실래요? 네. 네. 제가 삭개오였대 크크거리면서 또 이렇게 왕따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서로 섬기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삭개오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갈등일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 중에 몇 명이 모여갖고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여자 우리 자매들이, 목사님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 갈등이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제갓길로 가면 금방 삭개오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우리 안에 지금도 내가 삭개오다 이런 의식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갈망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할 거야. 즉시 내려와. 그러면 주님 앞에 즉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게 되고요,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이 교제하시는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알게 될 거고요, 예수님 안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착하는 거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으로 삶을 조정하며 갈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한교회에 멀리서 오는 분들을 보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죠. 낭비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일을 보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가 쉬운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전부를 걸고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